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0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5솔라, 5가지 솔라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5솔라라는 것은 5가지 솔라라는 것은 종교개혁이 한마디로 무엇을 지키고 회복하려 했는지를 압축해주는 그 복음의 5가지의 핵심을 나타내는 그 말임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솔라 그라티아라는 오직 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욱 크신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언제 은혜를 가장 깊이 느끼셨습니까? 언제 은혜를 가장 깊이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뜻밖의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준 그런 일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병 중에서 회복된 그런 순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실수했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품어주었던 그 말 한마디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활이 빠듯한데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건네준 그 도움의 손길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경험이 또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한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눈을 감고 내가 정말 은혜였다라고 느꼈던 그 한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올리셨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그 순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공통점. 바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였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내가 먼저 찾기도 전에 그 사랑이 먼저 나에게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자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를 더 깊이 느낍니다. 어떤 계산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왔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녹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고 갚을 수 없는데도 부어지고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괜찮아진 후에 그 때가 아니라 아직 그럴 수 없을 때에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으로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까지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저 한 단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약할 때라는 말은 단지 몸이 허약하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고 또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자리.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는 그 일들이 있죠.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다음 날에 되면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이 무너집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도 또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끊어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서도 오늘도 끊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로마서 7장 이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자기 본인 스스로를 잡아서 물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밖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심장이 멈춘 사람이 심장아 스스로 뛰어라 라면 명령을 한다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심폐소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밖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은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준비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정하신 때에 작정된 그 시기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관계가 틀어졌는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말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속으로는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 내가 먼저 고백하자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할 그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먼저 다가와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그 둘의 관계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직 문을 여는 그 힘이 없을 때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들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길가에서 강도를 만난 그 쓰러진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이 당시 강도를 만난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밖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시작되는 그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나를 변명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도움받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변명의 문이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기 이전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사는 사람이 접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시고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못하던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이 들어옵니다. 그 새 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순종의 힘입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곧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말씀합니다. 이 7절의 본문을 우리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읽어보면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해되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그 중심에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나라는 존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굳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인생은 잘 돌아갑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좀 놔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나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평생 욕하고 험담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위험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다릅니다. 다른 사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변하면 내가 용서를 할게. 네가 자격이 되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자격이 없어도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큰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의 그 우정은 그런 영웅 같은 그 이야기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자기에게 침뱉은 사람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무자격의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격 없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군.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이래야 되는데. 저거는 저 말씀은 아니지 저건. 하나님보다 세상의 관심을 더 크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 사탄의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외면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끊은 뒤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이 확증하다는 말은 의심할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분명히 박아두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변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그의 선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우리가 변화된 후에, 우리가 신실해진 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우리 모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던 때, 부끄럽고 엉망이었던 그 모습일 때, 창피하고 숨고 싶었던 그런 꼴불견의 모습일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포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인 그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가 자꾸 실수를 반복을 할 때에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사랑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는 그 영원한 증거입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처럼 경건하지 않은 그런 자에게 먼저 다가온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확증된 그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 태도로 이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회개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했는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더 넓게 다가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끌어옵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는 충분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주님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 사랑 앞에 제 삶을, 나의 삶을 다시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오늘부터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오늘부터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 한번 함께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 특별 기도 집회에 참석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의 그 확증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